47번째 택수, 곤, 괴를 살펴보겠습니다. 곤은 괴 이름이면서 곤하다, 지치다, 괴롭다, 위태롭다, 막다르다, 난처하다, 통하지 않는다, 가난하다, 부족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에워싼 담 위자와 나무 목자, 그 담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정원에 나무를 심어 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에 정원에 심어 놓은 나무는 집안과 대문 사이에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곤자는 본래는 문지방이나 문턱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하지만 이후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치다, 괴롭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이 글자 앞에 나무 목자를 더한 곤자가 문지방 곤자로 문턱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나무가 사방이 막힌 우리 안에 갇혀서 자라지 못하고 난처하게 된 모양이어서 괴롭다는 뜻이 된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곤경의 처함, 택수, 곤이라고 했습니다. 지풍, 승괴 다음에 택수, 곤, 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괴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승, 이, 불이, 필, 곤, 고, 수지, 곤. 올라가서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곤란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곤괴로서 했다. 지풍, 승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택수, 곤, 괴는 올라감을 그치지 않아서 막히고 곤경에 처하는 때입니다. 또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쓰다 보니 그만두지 않게 되면 피곤하게 되므로 곤은 피곤하다, 곤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곤괴의 괴사를 보면 곤, 형, 정, 대인, 길, 무구, 유언, 불신. 곤괴는 형통하고 정, 올바를 수 있으니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말을 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곤은 말 그대로 곤궁하고 그래서 스스로는 떨쳐 일어설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괴사에서는 곤, 형정, 곤괴는 형통하고 올바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막히고 피곤한 상황인데 형통하고 올바를 수 있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히고 괴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이 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형통하고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라고 한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택수, 곤괴는 아래에는 감괴가 있고 위에는 택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양이 3개가 있는데 이 양효 셋이 음효로 위아래를 둘러싸인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셋이지만 모두 음에 의해서 에워싸져 있다, 가리워져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에 양들이 음에 둘러싸여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곤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이렇게 음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지만 주역은 굳센 양의 형통함이 여전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감괴가 가진
험함에 처해서도 택괴가 가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때는 비록 어렵지만 도가 형통하기 때문에 자신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도를 즐기는 마음은 형통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주역의 다른 괴에서도 형통함과 고듬을 함께 말하는데요. 형과 정을 같이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형통함이 모두 고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택수곤괴에서 형통함과 고듬을 같이 말한 것은 어려움에 처해서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듬을 얻었다는 것이니 고듬이 형통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곤란한 상황에 닥쳤어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올바름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그 형통함과 올바름이 같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천리를 즐거워하고 명을 편안히 여길 수 있어 그 길함을 잃지 않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죠. 대인이라야 길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곱고 바른 대인이어야 가능하지 바르지 않은 소인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괴사의 마지막에 유언불심, 말을 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어려운 때를 당하여 그것에 대해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입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입으로 공공함을 불러들이게 된다라는 경계입니다. 공공한 상황일수록 마땅히 감추고 침묵하는 데 힘써야지 가볍게 입을 올려서는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제 택수곤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택, 무수, 곤, 군자이, 치명, 수지. 상전에서 말했다. 연못에 물이 없는 것이 곤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 천명을 지극히 하고 뜻을 수행한다. 택수곤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연못을 상징하는 택괴가 위에 있고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만일 물이 못 위에 있다면 그 못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되고 연못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괴는 못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못이 말라서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인 것이므로 어렵고 모자란다 라는 의미가 되죠. 또한 택괴가 가족 중에 소녀에 해당하는데 위에 있고 감괴는 중남에 해당하는데 아래에 있습니다. 게다가 상육이 두 개의 양효보다 위에 있고 구이는 두 음효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음이 양을 덮어 가리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녀가 중남 위에서 가리고 있는 것이고 맨 위에 있는
음효 하나가 아래의 두 양효를 가리고 있고 위아래의 음효가 가운데 양효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처럼 음이 양을 가린다는 것은 군자가 소인에게 막히고 가려진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곤궁한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수곤괴를 이루는 두 소성괴의 성정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괴의 험함에 빠져 있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공궁하고 험한 데 빠져 있지만 천명을 즐거워하고 의리를 지키며 편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할 때가 바로 택수곤의 시기입니다. 상황이 비록 어렵지만 처신이 의리를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도가 저절로 형통하게 되므로 이것은 어렵지만 형통한 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형통하고 올바를 수 있는 것은 대인이라야 감히 행할 수 있는 경지라고 했습니다. 논어에서 안회가 안빈낙도 했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택수곤괴의 괴의 성정에서 나온 것이죠. 군자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굳세고 알맞은 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에 가려지고 어려움에 처해서도 천명을 즐거워하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센 양이 부드러운 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병에 걸려 곤란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주역이 이런 어려움만을 논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도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을 알지만 약을 쓸 수 없는 것과 같겠죠. 그렇다면 주역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괴사에서 고는 형통하고 올바를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단전에서는 어려워도 형통함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공궁한 택수곤의 시기에 군자가 해야 할 일은 치명수지입니다. 천명을 지극히 하여서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소에 미리 어려움에 대비하고 염려하고 신중하고 올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때가 그래서 공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천명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시련을 겪어 나가면서 고달플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궁색함과 환란에 자신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의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명, 천명을 지극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이 유리에 갇혔어도 주역을 연구했고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으니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려움에 잘 대처한 택수곤의 치명수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명을 알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뜻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치명을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쳐서 뜻을 완수한다 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바쳐 뜻을 이룬다 라는 것은 살신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한 것은 감괴의 험함 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쁘다 라고 한 것으로 풀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명을 지극히 한다 라고 해서 천명을 알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 라고 해석하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친다 라고 해석하든, 천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뜻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뜻을 완수하는 데서 나오고, 택개의 기쁨은 자신의 신조를 지켜나가는 데서 온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